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적인 삶이 어떤 모습인지, 예배의 삶의 구석구석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전의 그 외형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부를, 성전의 내부를 채울 성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성전 뜰에 설치해 놓은 놋 제단, 바다 모양의 물통, 대야들, 그리고 성소 안에 등대와 상들, 이런 것들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그 내부를 채우기 위해서는 참 많은 기물들이 필요하겠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면서 주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럴듯한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본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당연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기준들을,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성물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자기가 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웃 나라들에.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웅장한 것들이 있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만 내부 안에 어떤 성물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귀한 마음인 것이죠. 제일 먼저 소개되는 성전의 기구는 놋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모세가 애굽을 떠나온 후에 광야에서 만든 제단과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 광야에서 만든 이 성막, 성소와의 연속성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놋 제단에 번제를 드리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놋 제단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성의 회복,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 간의 교통이 이 번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어떤 부분을 충족해서 조건을 채우면 복을 받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모세의 장막을 거쳐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성전을 짓게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연속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자연스럽게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바다 모양의 물통이나 대야들이 언급이 됩니다. 규격이나 모습이 매우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모세의 때에 제사장들이 손과 몸을 씻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모양의 물통을 놋단과 성전 사이에 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성결,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제사장들만 정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럽혀진 성전의 기구들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 외의 집기들, 뜰의 구조와 구조 기구들도 모두 다 모세 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연속성은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이런 연속성을 통해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묵상하게 합니다.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아마도 솔로몬은 앞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조그만한 기구 하나를 만들 때에도 그는 성전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가며 여기까지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이 연속성 앞에는 단어 하나가 숨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의 연속성. 지금 우리 역시 바로 그 연속성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흐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의 성전을 성실하게 지어나갈 때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복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복과 사랑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의 영광, 은혜의 빛을 바라보고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새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